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3주가 지났네요. 저도 이제 굉장히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또 더우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산 위에 있는 아파트라 문을 양쪽 다 열어놓으면 선풍기 하나만 켜도 그렇게 더운 줄은 모르고 이렇게 지내거든요. 이게 또 더우면은 또 하기가 싫어지고, 핑계 아닌 핑계. 여러분 더우신데 에어컨 빵빵 틀으면서 잘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인터넷으로 이제 저는 컴퓨터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컴퓨터로 보는데,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클릭해서 봤더니 그냥 뭐 계속 줄줄이 뜨고,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뭐 며칠 전까지 뭐 계속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막 예수님이 올 때가 뭐 다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9월 달에 나팔절에 오신다 이런 얘기도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분이 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뭐 사명도 태어날 때 이름 같은 것도 뭐 사명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그 하는 말을 예수님이 9월달에 오신다는 거를 10억 퍼센트를 뭐라 그러고 확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가지고 제가 10억 퍼센트? 아니 100% 이렇게만 해도 저기 할 텐데 무슨 10억 퍼센트까지 얘기를 저만큼 확증을 한다는 얘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좀 들어봤어요. 이제 대부분 뭐 임사체험도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보면은 뭐 지진 일어나네, 천재지변, 경제가 어떻게 되네,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디지털 아이디, 화폐, 뭐 통제사회, 뭐 이제 뭐 적그리스도 출현, 뭐 또 뭐 많이 나와요? 뭐 이스라엘 제3성전, 뭐 또 뭐 9월에 가면 또 뭐 평화협정이 또 뭐 유엔 주제로 해서 뭐 또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또 전쟁 얘기야 뭐 당연히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참고만 하지, 뭐 거기에다 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뭐 집을 팔고 뭐 어디로 뭐 피난처를 뭐 구원을 하고 뭐 외국을 나가고 뭐 한국 어디 바닷가를 가고 뭐 이런 거는 다 헛소리.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여기서 핵폭탄이 터져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도우심, 보호하심 하나만이지, 안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뭐 전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더 이제 심각한 게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이런 통제 사회,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 짐승 정부가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하나의 화폐 시스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10만 명을 6월 30일자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디지털 화폐 테스트하는 걸 했는데, 이제 모르죠. 뭐 2026년부터 할지 2025년부터 할지, 뭐 차례대로 뭐 서서히 화폐를 현금을 뭐 쓰는 거를 막든지 뭐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그냥 뭐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 일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두렵거나 떨리는 건 없고, 우리는 성도라면 제일 기다려야 되는 건 휴거다. 휴거가 먼저, 저는 그래요.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평화협정이 맺어지던 적그리스도가 나오던 세계 짐승 정부, 단일 정부가 뭐 세워지던 통제 시스템이 뭐 작동을 하든 뭐 기근이 오든 뭐 경제가 폭망하든 뭐 지진이 뭐 온 세계의 불레고리가 뭐 다 뭐 이쪽 저쪽 다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뭐 겁날 것도 없더라고요. 뭐 중국도 뭐 홍수니 지진이니 뭐 금방 유튜브 보면 아주 그냥 다 뭐 폭삭 물에 다 잠긴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전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찍게 되냐면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유튜브도 많이 찍어. 근데 핵심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뭐 전쟁이 올 거다, 기근이 올 거다, 뭐 디지털 화폐가 될 거다,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별 얘기를 다 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오신다는 이런 그 모든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성경을 조금이나 알면은 그냥 다 알 수 있어, 누구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라면 주님이 정말 오실 때 나를 데려가실 수 있냐 없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없냐,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면서 데려가느냐 못 데려가느냐, 이게 핵심인 거지. 날짜가 뭐 9월 23, 24일이건 뭐 나팔절이건 뭐건 간에 그날이 뭐 10번으로 오건 100번으로 오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못 따라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맺어져야 된다는 이제 이 얘기를 저는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42절 보면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그 다음에 24장 43절에 보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그리고 어느 시각에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되어 있어라. 예수님이 오려고 지금 막 어느 시, 예를 들어 9시에 오신대. 그러면 어떡해요? 9시 될 때까지 지금 다 깨끗하게, 우리가 성경 보면은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도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뭐예요? 너는 오늘과 내일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빨래도 옷도 빨고 다 깨끗이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3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차피 백성들은 산 기슭 거기 경계선까지 거기밖에 못 가.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모세 뭐 또 누구야? 그 모세만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론도 데리고 가고 또 뭐 다른 저기 할 때는 또 여호수아도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구약도 보면 그런 준비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그분의 음성을 들으러 갈 때도 그런 준비 기간이 있고,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신다고 할 때도 뭐라 그럴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깨어 있는 것도 더 중요한 게 그 워치 타임이라 하죠.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의하여 이렇게 관찰해서 보는 거, 신경 쓰게 보는 거.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신앙인에서 이게 이제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신다면은 그분 앞에 갈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제일 아는 게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자기가 지금 현재 밝히는 불도 있지만 또 계속 그 기름이 그 등잔 안에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보충할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지금 현재 불 켜져 있는 것도 다 꺼져가. 근데 준비되고 예비된 그 기름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예, 항상 은혜를 채워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 내 그릇이 100리터를 채우는 거다. 그러면은 100리터를 항상 채우고 있으면 나 혼자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면서 쓰고 저거 하면서 쓰고 그러면 그 은혜로 그거를 이제 쓴단 말이야. 그러면 소비를 하면은 그게 줄어들으면은 처음에는 와 100리터까지 있으니까 좀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만 점점 줄어들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보충하는 그런 삶을 안 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 바닥에 나버려. 바닥이. 응? 그러니까 그냥 떨어질랑 말랑 막 이런 상태 되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준비하라고 그래. 아유 어디 가서 그러니까 기름 많은 사람한테 야 너 많으니까 나 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인간이 그냥 나한테 돈 줄게 팔어 이렇게 한다고 돼요? 나 너랑 친하니까 나 기름 좀 나눠줘 그렇게 한다고 되냐고.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 거기서 은혜가 줄줄이 그냥 채워지고 다 내 그릇 채워지면 흘러 넘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옆 사람한테 자꾸 찐덕거려가지고 너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나 은혜 좀 줘. 그런다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지냐고요. 모든 사람들은 뭐 기도를 해서 뭐 임파테이션을 하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도 뭐 하는데 물론 중보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안수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100번 1000번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자. 그리고 어느 시각에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응? 깨끗이 단장도 하고 주님 오늘 밤에 오실라나? 이러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준비가 된 사람이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뭐가 할 게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하고 싶어요. 응? 그래서 깨어있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워치요 워치. 정신 차리고 지켜보는 거. 응? 그래서 저는 그래. 육신적으로 뭐 이런 유튜브 뭐 얘기해가지고 뭐 그런 거나 듣고 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나 물론 듣고 하나도 안 보는 사람보다 나는 보는 사람을 더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 볼 수 있다는 건 거기에 관심이 그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난 전혀 그런 거 안 볼래. 관심도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보냐. 자기는 그냥 말씀대로만 믿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말은 그럴듯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말씀대로 뭐 어떻게 산다 100번 떠들어봐야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본다 어쩐다 해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모든 걸 사물을 육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근데 어차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또 우리가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과 어떻게 하나 되고 정말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며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이 나중에 뭐 천국에 자동적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그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지. 그냥 믿을 때 성령은 한번 받았는데 계속 죄만 짓고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그 영혼이 그때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그 은혜를, 복을 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과 확실한 관계, 이게 항상 저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거 아니면 구약도 우리가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네가 이집트에 살던 그 질병 다 떠나가게 한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해요? 너 병 없게 한다. 먹고 마시는 거 너 복 주고 병도 질병도 없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는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게 안 나오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정말 구원의 신뢰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 그리고 더 나가야 돼. 친밀한 관계. 응?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무라 성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아보라고 이렇게 보낼 때 누구를 만나?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집에 온 천사들이 갈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하지 않으냐? 내가 너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인가 거기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응?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에게는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 응? 성령 받으면 뭐요? 장래일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그 영적인 관계가 되려면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이 또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또 형성된 게 그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결국 아무리 없어도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응? 제가 막 두 가지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성령과 말씀. 그랬는데 믿음과 사랑도 이제 이렇게 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구별된 그 삶을 사는 이런 그 깨어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그런 거 추구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위배된 세상 시스템에 좌지우지 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진짜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응? 왜? 뭐가 안 맞아? 영적으로도 안 맞고 육적으로 맞출래야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게 맞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떤 존 메가더라는 그 목사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거기에 한 표 긍정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성도라면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죠? 거짓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왼수 마귀와도 절대 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위배된 세상 시스템에 자주되는 삶에서는 일단은 내가 여기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으로 꿋꿋하게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그런 거를 안 지키고 나가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응? 단순히 뭐 깨어있으라니까 뭐 중국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뭐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에 짝짝꿍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쳐다보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세상과 지금 분리돼서 거룩한 삶으로 살고 있나, 진리의 말씀대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건가, 이런 거에 진리의 말씀에 여기에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뭔 놈의 사람관계 잘 맺고 정치 권력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어쩌고, 그건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진리가 역사하고 심판이 역사할 때는 하나도 안 통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는 진리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마음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성령이 타치를 하면 딱딱딱딱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라는 게 탁탁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방향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종말은 가까우고 예수님 올 때는 가까우는데 그냥 진흙텅이에서 빠져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옷이 더러워도 빨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몸이 때로 찌들었는데 목욕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의 피로 씻을 생각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응? 그러면 뭐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아예 죄를 짓지 마세요. 응?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가장 죄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 물질, 탐욕, 시기.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게 다 이게 죄 짓는 그 근원이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쌓여있는 게 나오는 게 그게 다 더러운 거다. 시기하는 거, 탐욕. 그래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죄짓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성령과 약속의 말씀을 그냥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이렇게 살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늘 신실하게 유지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단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전 이거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응? 그렇게 계속 살아봐요. 그러면 이 땅 사는 거나 천국 가서 누리는 영광이나 뭐가 염려될 게 있을까요? 근데 그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를 다녔네, 믿네, 이렇게 하는데도 온갖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이 몰려와도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름만 신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다려라. 나도 진짜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인내로 기다려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뻐서 막 또 할렐루야를 하며 기다려요. 그런데 은혜가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때는 속상해. 그때는 인내가 없으면 또 그래요. 그래서 기쁨과 인내로 기다리자. 안 기다리고 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를 보는 거죠.
에이 예수님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뭐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한테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나는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가 맨날 그러니까 나도 빨리 가고 주님도 빨리 이 세상에 오고 싶으시대.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가 정한 시간, 나는 그때만 갈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난 덧붙이고 싶은 게 뭐를 덧붙이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적으로도 이렇게 깨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돼. 세상 관심에 온통 육적 삶에 모든 신경이 써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요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 야, 뭐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뭐 직장 사업이 잘 되고 뭐 응? 또 뭐 건강에 뭐 신경이 쓰고 뭐를 하고 뭐 응? 물질 건강 뭐 인간관계 뭐 막 쪼르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게 진리의 은혜에 그 입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언제 와도 아우 나는 그 인간관계도 못 끊었는데 말도 못하고 왔는데 뭐 이런 거 미련 가질 거 없이 하나하나 서서히 예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소문내지 말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이스라엘 표적 이런 것도 분별하고 관심 있게 보고 하나님의 때, 주님이 오시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돔성 그 롯의 이 세상 거 정리되지 못해서 그 롯의 가족들은 천사가 이끌고 나가기 전까지도 망설이고 우물쭈물대고 자꾸 그냥 안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빨리 끌고 나가야 되니까 탁탁탁 붙잡고 나갔는데도 롯의 처는 글쎄 의심이 있었는지 진짜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건지 진짜 우리 집이 다 불타는 건지 내가 뭐 이렇게 갖고 못 나온 거 이런 거 어떡하나 다 타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는 걸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기쁨 세상 돌아가는 거 거기 자신을 맞추며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요?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올무, 함정 이런데 자신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먹는 즐거움, 뭐 또 뭐야? 뭐 인간관계 즐거움, 뭐 이런 거.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다 보면은 그게 굉장한 잘못된 함정과 올무가 들어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산다는 거죠. 육적으로 그러거든 것도 깨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 때는 이렇게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냥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고 난 이럴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집착도 안 해요. 기다리긴 하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기다리긴 하지만 성령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그 인내로 소망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외톨이 삶, 또 뭐 피난처 삶, 뭐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고 말씀 순종,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 원칙으로 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말씀 순종을 뭐를 말하는 거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응?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죄와 자기 뜻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타협하고 내 마음을 거기다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럼 분별하고 지혜로 말하면 어떻게 해?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 그거를 구하세요. 나는 분별의 영이 부족하다. 나는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구하세요. 잠언 같은 데 보면 그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구하는 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모든 은사도 다 있어요. 얼마만큼 그분이 진심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차이죠.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이 차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주님과 소통도 안 되고 보고 듣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응? 그런 사람일수록 더 순수하게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 주님과 소통하고 싶어요. 나도 보고 듣고 싶어요. 응? 나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신경 쓰는 세상 일상 사는 삶의 모든 것보다 거기서 더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간구를 한다면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간절하게. 근데 사람들이 은혜 구하러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루 24시간 중에 그 은혜 구하는 거는 몇 분도 안 구해. 응? 아주 그냥 그 먹고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잠자는 것보다 더 그냥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에 그냥 8시간째 구하겠다. 한번 이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봐도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그냥 뭐 밥 먹고 뭐 시장 가고 뭐 하고 저도 막 그냥 우리 어머니 요양보 하면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음식하는 게 이렇게 또 힘든 일인가 신경 쓰는 일인가 나 진짜 놀랬어요. 응? 근데 거기에 시간 다 뺏기면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일부러 더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성령의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자가 순종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지.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예비할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은혜 충만하게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첫째도 기도예요. 무슨 기도? 뭐 잘못 깨달라, 아픈 거 낫게 해달라, 뭐 건강하게 해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기도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은혜를 구하세요. 당신이 지금 은혜가 얼마큼 있나 한번 주님한테 보여달라고도 해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난 기름이 지금 내 기름통에 지금 1cm가 남았는지 50%가 남았는지 하여튼간 물어보세요. 그리고 회개 철저히 해야 돼요. 회개 안 한 사람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줘요. 응?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철저하게 하세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응? 이런 거 그거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사람도 있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앙 점검하라는 얘기 내가 그 얘기 꼭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인도받으려고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는 대로 나는 지금 가려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가? 응? 아무것도 말씀도 성령도 그냥 깨닫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신자라는 걸 갖고 있나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정해야 돼.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은 말씀이 어디에 가서 저장이 돼야 돼?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깨딱지하면 지식만 아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 그러나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를 해. 응?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무장돼야 돼. 그래야지 순종할 때도, 죄를 질 때도, 야, 너 말씀이 이런 게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딱 들으면 어떻게? 죄에서 손 딱 끊겨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주님을 진짜 성령을 받아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만남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체험의 확증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숙이 되면 어떻게 소통을 하죠. 기도하면은 누구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앉은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면 즉시 응답도 받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죠. 그죠? 사랑의 관계로 또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동행하는 관계도 돼. 그러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그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오직 예수 사랑, 어? 신랑 신부 정혼 관계가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도 남들보다 확실히 더 틀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비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그냥 뭐 무슨 기도 제목이 있건 뭐 문제가 생겼건 간에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응?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친밀한 관계는 친구 관계지, 그지? 그리고 내가 또 항상 강조하는 거, 목자와 양의 관계. 자, 목자는 뭐요? 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이러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서 소통하는 관계를 갖는 사람이 죄를 뭐 밥 먹듯이 죄를 짓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죄 지면은 즉시 깨달음이 오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곁길로 안 나가지. 그래서 주님 가까이부터 따라가야 되는데 맨 꼭대기 멀리 서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지 생각에 빠지고, 응? 넘어지면 눈 나쁘니까. 양들은 눈이 나빠. 6m 이상을 못 본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무엇을 예비해야 되냐,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 근데 무슨 은혜를 구할까? 영적 분별력인 이런 분별 지혜, 계시, 성령의 권능 이런 거, 응?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악한 세대를 진리로 분별해야 돼. 결국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마다 기도할 때, 옛날에는 막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서 성령 충만 받는 막 그때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때? 늘상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꾸자꾸 받은 은혜 자꾸자꾸 다 써먹고 고갈대로 나중에 빈털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자꾸 죄 짓고 하나님 떠나지 나중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라. 그 안에 다 모든 게 다 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강조하는 얘기는 거의 비슷해요. 세상 것, 마귀적인 것 이런 거 분리하고 정리를 철저히 해야 돼. 응?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언행, 행동, 마음이다 이러면 딱 잘라내야 돼. 회개하고 딱 잘라내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것 여기에 제발 얽매이지 마세요. 신자라면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야.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야. 그런데 무슨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 그 사람이 죄 짓는데 그거 죄에 대해 짓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래?
뭐 인정하는 척 해주고 그러면 다시 같이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에 매이면 안 된다. 성도는. 그 다음에 진리와 영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처한다. 언제든지 저 사람이 저게 진리로 하는 행동 맞냐?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하는 열매가 맞냐? 이거 좋은 열매냐? 이런 것도 분별을 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뭐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22절인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사마리아성.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네가 진짜 하고 있느냐. 감사, 찬양, 충성, 인내, 뭐 이런 거, 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이런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이런 거 정리하는 삶을 안 살고 있으면서 무슨 예수님 올 때를 뭐 눈 빠지게 기다려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하면 땡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간증을 조금 해보려고 봐요. 자,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말을 해보세요.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내 거를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내가 뭐 나를 만들 때 내가 뭐 거기 뭐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를 만드셔가지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든 나를 내 육적 엄마 아버지를 거기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 만들었잖아.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예수를 믿게 또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영적 육적 필요를 어떻게 한다? 구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다. 응?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그러니까 인도자야. 나의 인도자. 목자지 인도자. 그 다음에 나를 진짜 이제 지식과 지혜로 막 가르쳐 주시니까 뭐요? 올바른 걸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응?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라는 의미는 스승 의미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내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복받아 살고 싶다.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복받는 방법, 또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저주를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으로 다 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시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 하셨듯이 예수님이 이게 성령을 받고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된 사람들은 그분이 이렇게 지도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스승이에요. 스승. 응?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원수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이것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참 분별 있게 이것도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응? 그 예수님이 늘 그 신앙생활이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듣게 해주고 말씀하신 거 그거대로 당신은 행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성경에 요한복음 보면 그게 주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목자죠. 목자. 양들을 그냥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양이 그냥 인도해주고 생명길로 인도해주고 목마르다가 뭐 언제든지 목 안 마르게 해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거 주시고 그냥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이런 것도 공급해 주시는 목자. 그 다음에 뭐야? 왕. 나의 왕. 통치자. 나의 임금 예수 뭐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응? 하나님의 그 정말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면 그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도 안 받는 사람들이 그냥 뭐라 그래?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나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통치를 받아본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거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는 뭐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나는 목적이 병원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2번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질병들 다 물러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고 질병도 없게 해준다. 이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거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하는 거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대처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마음속에 주는 거 그대로 너는 유지해라. 뭐 이렇게 다 그거를 이렇게 할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응? 그냥 스승의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 변호사는.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내가 원수마귀와의 전쟁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나를 강력하게 변호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어떻게 해요? 왼수가 아무리 뭐 저 사람은 뭐 문제를 졌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탁 이 사람은 나의 의로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은요 진짜 어떤 사람 간증처럼 몇 초 만에 끝나요. 주님은 나의 변호사 재판장 응? 내 모든 잘못을 어떻게 완벽하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그 재판장들이. 그 다음에 또 가슴 두근두근 하는 거 예수님은 나의 신랑. 응? 이 생각만 하면 또 이렇게 두근두근 하다가도 아 진짜 예수님 나의 신랑 맞아? 또 이럴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인간 사랑해봤자 예수님 사랑하는 게 100번, 1000번, 만번, 억만 번 헤아릴 수 없이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 그 다음에 문제 해결사. 어려운 문제, 뭐 아까는 법적인 뭐 변호사 할 때는 뭐 그런 거였지만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 뭐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갑작스럽게 뭐 어려운 일 겪고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문이 안 열리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즉시 이렇게 또 다른 방법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단지 뭐 하나님이 뭐 나의 뭐 하인처럼 뭐 나의 종처럼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그 사랑의 관계가 확립됐으니까 자녀로 만들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관계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자, 이건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동행하시는 분, 내가 어디를 가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를 길을 가든 뭐 어떤 장소회를 가든 모임회를 가든 회의를 가든 뭐 어떤 만남을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늘 항상 주님과 교제가 되니까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라는 것도 굉장히 나는 기뻐해요. 비밀을 막 얘기해주고 놈들은 못 듣는다는 거 얘기 나한테 막 해주고 이럴 때는 나는 너무 기뻐요. 뭐 다른 이상한 걸 듣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꽃이고 향기고 내가 그때도 언제 어디서도 얘기했는데 막 그런 얘기 들을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뭐야?
하나 되는 거지. 하나 되는 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응? 그런 관계. 그런 관계. 나는 그런 관계라는 걸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 한번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맞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맞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나 또 말해보고 싶어.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네. 당신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무엇을 증언할 수 있는가? 받은 은혜를 적어봐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응? 하나님이 당신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당신이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응? 예수님은 우리가 그거를 원하세요.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런 언어가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언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도 할 때 활용도 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한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다 생각나는 것만 그냥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연단을 통한 신앙 성숙, 그 믿음을, 이 성숙된 믿음을 이렇게 갖게 했는데, 연단이 뭐 한두 개 있겠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줬다는 거. 그러니까 연단을 통한 신앙 성숙, 기도 응답, 그 다음에 각종 은사, 이런 걸 중심으로 신앙을 아름답게, 또 뭐라 그럴까,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지혜롭게 섬길 수 있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 뭐 물질적인 복, 뭐 영적인 복 이런 거 뭐 여기서 뭐 굳이 뭐 따따붙다 막 이렇게 자랑하기는 좀 그래서 안 하는데, 구한 것 중에 거의 못 받은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뭐 수백억 대는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난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 내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 난 이 기도는 했어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육적 필요는 이미 다 이렇게 달달이 공급이 되고 있고, 영적인 공급도 많이 그 은혜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계속 구하면 늘 충만하게 주시는 그런 상태라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방패고 산성이 되시는 거.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준다. 이것도 엄청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 귀신,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긴 큰 칼을 든 뭐 미가엘 천사장 같은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왼수가 나를 괴롭힐 때 다 그 물리치는 것도 다 보여주시고, 귀신들이 그냥 나를 마귀 때가 죽이려고 나 쫓아올 때도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그쪽으로 딱 깔려지게 해가지고 이쪽 저쪽 막는 거 딱 해주고, 뱀들도 막 다 막 저기 연탄집게로 막 딱 대고 기도하면은 그게 다 막 말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환상과 꿈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거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묻고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응? 여러분, 묻고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뭐 하나님께 뭘 물어볼 게 있어. 내가 할 말 그것만 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안 똑똑하잖아요. 제발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연약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 겁나고 쫄고 막 두렵고 두근두근하고 이럴 때도 막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하면 울매 불매 막 나 지금 하나님 나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불로 막 성령의 음성으로 막 듣게 해주시고 그러면 힘이 막 바짝 나서 왼수? 왼수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네? 야, 나 건드리지 마. 강하고 담대함이 그냥 팍 생기는 거야. 그리고 위로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위로. 응? 슬퍼하고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러면 그런 얘기도 하면 네가 나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내가 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는 걸 더 기다린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조금만 견뎌. 네가 육적인 삶이 이제 점점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이런 생각이. 어떤 때는 그러면 나 이제 휴가 안 되고 죽어서 부활합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고 주의 일을 또 하게 하는 거잖아요. 전도 또 뭐 상담, 권면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뭐 돕는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뭐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 일하게 하는데 최고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예수님 철저히 믿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준행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뭐 교회 봉사, 뭐 헌신, 뭐 전도하고 뭐 하고 사랑 베풀고 뭐 구제 헌금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주의 일. 근데 나는 주의 일은 최고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영적, 육적 그런 거를 분별케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실패보다 승리가 더 많게 하시니까. 처음에는 실패가 많았어. 근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으로 쫙 나가다 보니까 뭐가 더 많아요? 승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힘으로 부족할 때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 가서 직장 다니고 토요일날까지 일하고 이럴 때는 막 주일 예배드리러 가면 이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더라고. 찬양 시간까지는 막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졸리면은 스르르 눈을 감고 자서 언젠가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냐? 저 목사님이 뭐 설교를 못해서도 아닌데 왜 졸리냐? 이렇게 하고 했더니 내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에 안 되면 천사가 좌우에 앞뒤로 다 이 숫자들이 있는 걸 다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힘을 이렇게 보태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천국, 지옥의 실체를 또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도 몇 번 보고, 지옥도 몇 번 보고. 응? 그러니까 뭐, 누가 뭐래도 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지옥도 있다고 믿고, 나는 그 천국에 진짜 빨리 가고 싶어서 더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응? 그 다음에 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보이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난 이것도 너무너무나 놀라. 저는 신앙의 그 훈련 어렸을 때 그 유혹도 많이 받았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가지였어.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하셨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거,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먼저 은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니까 이게 막 되니까 이제 이게 다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우,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기도원 다닐 때도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말을 잘해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잘 돼? 기도가 잘 돼. 아주 지혜로운 기도. 뭐 내 욕심대로만 뭐 요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도.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런 기도. 막 이제 그런 기도 쪽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하면 잘 섬기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나, 이런 기도가,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사 능력 활용하는 이런 체험도 다 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치유, 기적 이런 거, 뭐 질병, 구원 문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 병은 물론이라 남들 병도 고치는 것도 받고, 그런 것도 이렇게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1번으로 또 간증하고 싶은 거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 야, 주님이 사랑한다 막 이런 말 하면은 슬픔이 다 떠나고 어려움이 다 떠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는 거. 막 친구처럼 막 친밀하게 말씀해 주는 거 막 이거 들으면은 여러분 홀딱 넘어져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축복 주신 거, 이 땅에서도 축복, 아까도 얘기했죠. 축복 주셨다고 했죠. 필요 공급. 천국에서도 가니까 집이 지금 몇 번, 5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직 이제 5번까지 바뀐 거 봐. 옷도 입은, 영광의 옷 입은 것도, 네 번인가 5번 바뀌었는데, 집도 그렇게 바뀌는데도 다 보여주시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까지도 다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야. 엄청 약속을 많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뭐를 많이 주냐? 한 가지만 얘기할게. 너가 이 다음에 천국에 오면 너의 집에서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네 집에 초청해서 연애를 이렇게 파티같이 그런 거를 베풀게 해준다. 그런 약속도 해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아프고 이러니까 전 세계 이제 세계 여행을 이제 이렇게 못 다니니까, 그전에는 이제 좀 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못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땅에 다니는 거,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너 이 다음에 천국에 오면 내가 이 천국의 그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내가 너를 데리고 다 구경시킬 거다.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천국에 있는 그 호수도 배 타고 다 봤지. 폭포수가 그냥 막 성경에 나오는 폭포수처럼 막 내리는 건지 뭔지, 그런데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막 웃고 뛰어놀고 뛰어다니고 막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안 믿어. 그리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자꾸 은혜를 많이 받게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그러면 고난을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믿음을 성숙해 하니까 그것도 간증할 수밖에 없지. 응? 그리고 악한 귀신들도 막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막 다 떠나가는 것도 보여주시니까 또 믿게 되지. 응? 그리고 사랑도 실천을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나는 그래요. 지금도 누구를 뭐 선교사를 후원해라, 누구를 도와라, 나 이렇게 하면요, 명령 받은 대로 해요. 나는 뭐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 후원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명단을 쭈르륵 쳐도 기도해봐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만 딱 골라서 하지 아무나 다 안 해요. 사랑 실천케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가르침으로, 알려주심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심으로. 인터넷 정보를 뒤져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대로, 응답받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겉면의 은혜도 사람 보고 기도하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게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대언의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들었는데, 어쨌든 자기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믿든 안 믿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면 시간은 흘러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거를 100% 믿어라 말아라, 난 그런 얘기는 안 해. 왜? 여러분 자신이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난 100%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은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겸손하게 준비되어진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자. 인간적, 육적, 현실적 관점에서 보고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자. 그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자. 응?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따라 행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있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들, 내일 오신들, 9월 23, 24 나팔절에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뭐 올해 오시든 언제 오시든 염려할 게 있을까요?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으로 예비되어 있어야 되고, 제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쪽으로 싹 깨어 있어서 이 세대를 분별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뭐 분별하러 가는데, 저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휴거가 뭐 제3성전이 건립되고 뭐 7년 조약이 뭐 또 뭐 이루어지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휴거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착착착착 다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일어나는 자연재앙 뭐 이런 거는 다 초기 단계예요. 7 나팔, 7 대접재앙 들어가 보세요. 이 지구가 제대로 견딜까요? 인간들이 제대로 견딜까요? 계시록을 10번 이상씩은 읽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인내로서 참고 견디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뭐 안 오신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기도하고 자신을 정결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깨닫고 미련하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공중강림이 가까운 이 시절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고, 예비하는 것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1시간이 넘었네요. 자, 다음 한 달 후에 만날지 3주 후에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또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보든지 어쨌든 샬롬 마라나타.